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와 추운 날씨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어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죄악들, 모습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더 늘어 5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교회와 믿는 자들로 인하여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지켜주시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새해에는 올 한 해 하지 못한 일들, 봉사와 전도, 선교 또한 미자립교회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전도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이제는 실천하는 새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합과 협상하는 과정 중에 상생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흘 뒤에 출발 예정이었던 박원정 선교사님 선교지 출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선교사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하루속히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라이베리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개발로 인해 신경 써야 하는 많은 일들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걱정에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준비와 선교사 파송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 몸 상하지 않도록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시어 오로지 주님 전에 감당하는 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 여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관리집사님까지 주님 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고 있는 찬양대원들과 방송실 그리고 반주를 하고 있는 반주자들 수고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 힘들고 지친 가슴에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우리 성탄절이 될 텐데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성탄절의 선물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마법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2021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기대감도 있지만 또는 실망감도 참 큰 그런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실망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오늘 말씀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인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 최고의 명품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명품을 제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도 저기 한남대교 지나고 나면 압구정동 길을 건너라면 명품 가게들이 질비하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천만 원을 그 호가할 만큼 아주 비싼 명품백, 명품 구두, 명품 코트, 심지어 명품 손수건이 있어서 손수건 한 장에 20-3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서 근처도 못 가봤어요. 전 구경도 못 해봤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건이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비싸면 절대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이해가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아니, 도대체 그런 소식이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야? 그런 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천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자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한밤중에 퇴근하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주인 있는 양을 돌봐야 했던, 그래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가축대를 돌보는데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습니다. 정결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들판에서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양을 지키니까 주인 몰래 슬쩍 이렇게 팔아버려도, 주인 몰래 한 마리 잡아먹어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식 밖의 그런 그 일이었는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짚어보신다면 우리는 사실 누구도, 저도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인류 최고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최초의 성탄절은 바로 죄인이라 불려졌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나도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목자들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의인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 된 사람을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노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라고 하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받으면 월급이고요, 그 연으로 받으면 연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물을 수여하는 사람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선물이니까요.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값없이 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한 표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3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마땅히 표적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나, 또는 화려한 궁전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셔야 마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만왕의 왕이 가장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시는 그것이 표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표적이라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대기에 쌓여 여물통, 그 짐승이 먹는 여물통 안에 눕혀져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 건 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아기도 여물통 안에 눕혀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계신 분이라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부산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때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서도 못 태어나고 이제 집에서 산파도 없이 그냥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불은 제대로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불 제대로 깔려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잘 이렇게 편안하게 눕혀져서 그렇게 분명히 제가 태어났음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그 냄새나는 짐승들이 이렇게 배설해 놓는 그곳에서 마국간 안에서, 그것도 여물통 속에서 여러분 포대기에 쌓여서 눕혀져 계셨다. 이건 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표적은 보통 아기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듯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인류 최고의 선물이시라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증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표가 바로 그것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못 배우셨는가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맨날 아프신가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술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폭력을 휩쓰르는 몹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내가 처한 인생 자체에 대해서 원망과 울분이 치미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표로서, 정말 표적으로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배신과 아픔이 연속되는가요?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내 인생의 괴로움을 모두 체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왔단다. 너의 고통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런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인류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너에게 온 것이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 될까요? 여러분, 돈 많은 것, 출세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여러분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선물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이 창조주와 화목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행복감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감과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한 달쯤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한 10년쯤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평생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행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장님하고 원수만 되어도 직장 생활이 지옥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둘 사이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양이 제단 위에서 목줄이 끊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살이 조각조각 각이 뛰어서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려질 때, 여러분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었다,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의 역할을 대신하셨는데, 그것도 단번 속죄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단번 속죄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구약시대 때 양들이 그렇게 죽었던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 기쁨, 그 감격, 그 완전한 행복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쓰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심을 믿고 인정합시다.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불만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왜 나는 키가 180cm인데 남은 180cm인데 나는 왜 그 키가 아닌 거죠? 나는 왜 키가 작아야 되죠? 누구는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아니죠?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부수적인 것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오심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선물이 되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자녀의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류 최고의 선물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다 가진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이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 천국을 소유한 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러분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로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까지 되셨지만 여러분 그런 공로로 무슨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 되셔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그 구유에 정말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목자들은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사실을 그 사건들을 모두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목자는 당시에 정말 죄인처럼 취급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장이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전하는 자로 그래서 정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마음에 그 메시지를 새기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증거 되심에 마땅합니다. 증거 되셔야 돼요. 왜요? 복된 소식이니까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은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야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시대 때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엄마들이 오늘은 니네 아기 먹고 내일은 내 아기 먹자. 그래서 아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때 그 성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게 구걸을 할 수가 없겠죠. 아기를 잡아먹을 형편인데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어차피 굶어 죽는 거 우리 한번 아람 군대 가서 구걸해보고 죽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셔서 모든 군대가 도망을 다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냥 먹을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보물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물을 훔친 후에 그제서야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벌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성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는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은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려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웃고 있다고, 그들의 삶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원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온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선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그렇게 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전도의 사명 말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박원정 선교사님을 이제 라이베리아로 파송하는 일에도 참 사실 코로나 시대 때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았고 우리가 그리고 전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여 그렇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아니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책망을 듣습니다. 안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반면에 기쁨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전도를 통해 전하시고, 구제를 통해 전하시고, 선교를 통해 전하시고, 선교 후원을 통해 전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그것도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증거의 자리까지 이제는 나아가야죠. 나만 이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자리까지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의 자리까지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또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람을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여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여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겐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하는 자로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경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또 특별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져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물질이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욱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주 성도님, 우리 김재인 장로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버들자매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유집사님 우리 부인 되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버들자매님들 같이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또 유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랜 또 그 시간 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버들자매님의 가정도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전도하신 우리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또 우리 임만호 선교사님 이렇게 또 김명순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정말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까지 충성하시고 또 계속하여 충성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캄보디아의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을 교육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더욱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만호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순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당의 당회실에서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달력 배부, 여러분 2022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께서는 예배에 나오지 못한 구역원들의 달력을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사 모집,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오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지원 자격, 본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자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집도 있습니다. 시원 찬양대 1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예배, 아가페 찬양대 3부 예배 대원을 모집하오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2022년도 부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오늘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계획 제출도 여러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은지 자매님, 전익찬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장녀입니다. 여러분 12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 1시 40분 장소는 더 뉴 컨벤션 웨딩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출발은 12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 있습니다. 강신우 목사님 오늘 이렇게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박원정 목사님 이제 라이베리로 가시고 강신우 목사님 또 키가 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와 대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우리 총신에서 신대원 이제 총신대학원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한강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한강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계속 일부 예배 때도 저 선물이 뭔가 이렇게 계속 지금 저렇게 그 아마 빈통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목사님 네 분 또 가족들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물은 성단에 제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또 증거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합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